18장 1절로 8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잔여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부시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부족을 아시나요? 보니까 이 영화가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 지가 198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7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부시맨이 뭔지.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포스터 그림이고요. 또 다른 거. 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콜라병. 현대인이 지나가다가 부시맨 마을에서 콜라를 마시고 던진 병을 가지고 저게 뭔가 아주 신기해서 불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장. 그래서 저 콜라병을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추장이었던 카니가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부시맨이 스타가 되어서 미국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는 평생에 처음으로 수도꼭지를 본 거예요.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또 잠그면 물이 잠기고 또 열면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향 사람들의 생각이 났어요. 이 수도꼭지가 있기만 하면 고향 사람들이 더 이상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수도꼭지를 멀리 빼서 셉작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았고 수도꼭지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쏟아져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물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호텔에서처럼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는 겁니다. 물이 쏟아지기는커녕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아 왜 그랬을까? 네, 수도꼭지는 송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송수관과 연결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도꼭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시맨 친구는 그 사실을 몰랐기에 동네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수돗물이 잘 나오려면 세대 수도가 좋은 수원지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수원지가 오염이 되든지 중간에 송수에 파열되거나 끊어지게 되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이 수돗물이 틀어도 막 나오니까 순간 감사했어요. 이것은 멈춰지지 않겠지. 지하수는 가끔씩 멈춰지잖아요. 이 동네는 계속 이런 공장을 지을 때마다 계속 지하수를 파니까 더 밑에 팔수록 물이 쏠려서 우리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개척 초기에 설거지를 하다 보게 되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막 물을 공수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들은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거는 끊어질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아파트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화장실이 가장 힘들어요. 물을 못 받아내면 씻겨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수도꼭지가 송수관이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물은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관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중간에 오염되거나 끊어지지 않고 콸콸 흘러야 이스라엘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잘 사는 민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망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축복받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느냐? 우상 숭배였던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 번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신도 섬겼던 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방,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 밭에 두 종류의 식물을 심어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상징해 주거든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나. 그래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게 삶 가운데 알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해 주셨던 거지요. 근데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잘 돼 보이거든요. 나라의 국력도 더 세져 보이기도 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나도 그들 한번 섬겨보자라는 마음이 늘 있었던, 그것이 유대 열왕기의 모습이었고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독약이었어요. 여러분, 가끔씩 청산가리에 중독되어서 죽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번에 먹이지 않아요. 한 번에. 왜? 티가 나니까 조금씩 먹여서 그냥 중독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한 번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심 마치 합니다. 조심조심. 나중에 그것이 습관화돼 버리기는 그때는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껏 즐기는 경향들이 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축복이 바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들이 막 임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보면 더 힘들 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형통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걱정 근심 없이 다 잘 되던가요? 제가 볼 때는요,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에 성경은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했더라. 그런데 계속 가는 일마다 요셉은 꼬이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게 형통인가요? 그러니까 형통은 우리 생각에 만사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형통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 그게 형통함이라는 거죠. 언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형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일 때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이 없으면 고난도 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훈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인내하거나 견뎌내야 되는데 그들이 인내하지도 못하고 견뎌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유다 역사상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는 한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국제 정세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성경 읽을 때 전혀 그것을 모르고 읽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경에 망합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때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던 거죠. 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국제 정세는 대단히 복잡했는데요. 이때 아수르에는 유명한 왕들이 계속 나와요. 나라가 건강하려면 계속 좋은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대통령으로만 유명하고 다음 대통령이 형편없으면 안 돼요. 똑같이 몇 대가 훌륭해야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네립과 같은 성경에 이름이 등장할 만큼 유명한 왕들이 아수르 제국을 이끌어갔어요. 그때가 가장 번성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 밑에 있는 애굽까지 점령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게다가 애굽은 어땠느냐? 아수르의 남진을 막으려고 나름대로 군사력을 모았던 시대입니다. 가운데 지금 유다가 껴있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이스라엘의 약 10분의 1에 지나갔던 작은 그 나라가 지금 강원도 땅보다 작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껴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그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국제적인 소용돌이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유다였고 그것이 약소국가의 한계였던 거죠. 이런 유다의 처지가 마치 우리나라의 구한말과 같습니다. 구한말 시대. 강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동쪽의 일본에 의해서 또 북쪽으로 청나라와 러시아에 의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죠.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 일본, 이 중국의 그 힘에 의해서 그냥 힘들게 버티고 있잖아요. 전쟁도 안 끝나가지고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한말보다 더 힘든 시대가 지금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과 위기에 대해서 두 개를 다 하려고 했더니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은 그냥 그 개혁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위기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부수고 성전의 바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애썼지만 아수르 공격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나라가 더 잘 되고 번창해야 되는데 여전히 각국의 위협은 계속되더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 때에 따라 좀 진급도 좀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되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 예수님 잘 믿으면 진급한다는 얘기 있나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속상한 거예요.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작 우리에게 진급 주려고 당신의 생명 버리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를 안 도와주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부분까지 내려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보다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는 아주 엄청난 기적들을 보게 되잖아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개혁을 합니다. 아수르의 그 위협은 더 강해집니다. 그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과 히스기야를 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나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룻밤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아수르가 멸망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바로 믿으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은 분명히 떠나가고 고난을 이길 때가 올 텐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내가 입으로 막 함부로 쏟아내면 나중에 창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고난이 올 때 뭐 해야 된다?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해라. 침묵하면 그때 지나고 나면 하나님 제가 그때 불만 터뜨리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했던 게 제가 너무 대견스러워요 라고 하는 경험들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양의 왕이 된 것,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 좀 하지 어느 한 명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왕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시원하게 주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고 뜻대로 개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왕은 개혁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릴 왕이 있잖아요. 또 어떤 왕은 처음에는 정직하다가 어느 정도 좀 잡혀지게 되면 축복받고 나면 다시 변질되기도 하고, 또 어떤 왕은 아예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으로 우상을 끌어들여서 더 하나님의 칭기와 책망받는 왕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열왕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 말씀에 시원하게 행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지금까지 비성경적으로 이익을 보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속 시원하게 하나님 뜻대로 유다를 개혁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모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들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히스기야가 아주 시원하게 개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다른 왕들은 개혁한다고 하면서도 부분적인 개혁밖에 하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히스기야는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이 완전히 모범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왕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왕이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니까 반대의 생각 가진 이런 신하들과 사람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이 너무 강력하게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는 거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개혁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개혁은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통합체를 가리켜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것을 다시 회귀시키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일을 단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어긋난 것들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지금 히스기야 감당했던 개혁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앞장서 개혁에 힘쓰자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유다 가운데 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기쁨이 맺고 평강의 마음이 임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우상을 받아들이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 껍데기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양은 멋진데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모든 형식적인 신앙과 거짓과 위선과 우상을 다 부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직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의 개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개혁이 뭐냐면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힌 성전을 정결케 만든 거예요. 히스기야의 부왕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 전까지 남유다 왕국이 20명이거든요. 그 중에 선왕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히스기야 왕 앞에 있던 아하스 왕은요,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그 모든 선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하스예요. 그 아하스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부모님이 잘 믿어도 타락한 자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부모가 너무너무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한 왕이 나온 것은 2케이스. 오늘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가 나오고 요담 밑에서 아몬 밑에서 그 요시야가 나온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개혁시켰던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무시하고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보내면서 도움을 청했던 적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메섹을 방문했을 때 이방신의 제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죠. 제사장 우리야에게 내가 이 땅에 가기 전에 이처럼 만들어놔라. 그래서 이미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방신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다. 지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고 성전 안에 있는 방들마다 우상으로 채우고 또 성전에는 기구들로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했던 왕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방 안에 들어있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모든 기물들을 기드론 시내로 끌고 가서 다 부셔서 불태워버리는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히스기야의 개혁 중에 이것을 가장 먼저 단행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에는 은혜를 막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좀 아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지지난주에 선교사님 모시면서 앞에 앉아서 듣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뒤통수가 얼마나 뜨겁든지 그냥 그렇게 좀 아멘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너무 안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타이밍을 놓쳐버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멘을 너무 좀 인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애들이 왜 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은혜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를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개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전된 우리의 몸과 삶 속에서 제거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민해야 되겠죠.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혁은 범이스라엘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출애굽의 정신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과거 모세 때부터 했던 출애굽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 이후에 물론 여러 왕들이 지키긴 했지만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시대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유월절은 여러분 매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뭡니까? 그들에게는 새롭게 출발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시작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근본인지를 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 임할 리가 없는 거죠. 또한 히스기야는 남유다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초청을 해서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유월절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본 적도 없는데 히스기야가 자원에서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게 가서 예배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매 순간 그렇게 기대감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대하는 만큼 은혜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계획은 유다 전체에서 모든 우상과 산당을 부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계획이에요. 히스기야의 계획은 외적으로만 보면 거의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한 것. 두 번째는 유월절 제사를 드린 것. 세 번째는 뭐였어요? 모든 우상들을 부셨던 거죠. 우상과 산당을 부수는 것.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일 때는 분명히 성공적인 개혁처럼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완전한 개혁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만 개혁한다고 개혁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파급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혁된 삶을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것인가요?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매번 전해도 변화된 모습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삶 속에 가서 나타내야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지,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아멘하고 가버리는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만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면 완전한 개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워낙 왕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채 했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토록 선한 히스기야 왕이 담당했던 그 시대였는데 그 시대마저도 온전한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문민정부가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가 바로 문민정부였어요. 얼마나 신나게 개혁했는지 몰라요. 금융실명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개혁을 신나게 했습니다. 한때 지지율이 90% 임박했어요. 지금 윤 대통령 몇 프로죠? 30 넘어갔나요? 제가 29%까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막 다운되고 있죠. 근데 90이면요 10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을 사람들은 여호수아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러나 그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패한 사고방식을 모두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IMF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위로부터의 개혁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고칠 수는 있지만 사람 속에는 근본적인 것은 완전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려면 속에서부터 그리고 아래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변화되는 일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아무리 좋은 개혁안을 내놓아도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나라가 개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공통적인 것은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좁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만 있다고 해서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는 반드시 성숙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문구 아닙니까? 누구에게서 따라다니는 문구였나요? 성군 다윗의 뒤에 따라다니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개혁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아프고 힘들고 자존심이 상해도 바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손색감 없이 세워져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과 산당을 부수면서 외형적인 개혁에 성공한 것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개혁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가장 먼저 우리 자신부터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은 자가 모여진 교회의 공동체에 힘이 있게 해주셔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이 밤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